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의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 기구, 기관,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은 26조부터 37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28조, 당회 구성과 운영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29조, 당회 직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한번 질문부터 해볼까요? 당회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당회가 무슨 일을 하나요? 어떤 권한이 있나요?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9조가 이제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인의 신앙행위 총찰. 여기에는 예배 주관, 그 다음에 학습, 입교, 세례 문답,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주관, 교인 자격의 취득 및 교인 자격 정지, 회복, 그 다음에 교인 명부의 관리. 여기 이제 교인의 신앙행위 총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의 인사,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또 후보자 선정, 담임 목사 해임 공고, 부목사 및 전도사의 청빙, 장로 집사 권사 후보자의 피택, 교육 및 임직 주관, 사무 직원의 임면. 자, 여기는 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총괄 감독, 교인총회 소집, 예결선언 제출, 헌금 시시와 재정 감독, 그 다음에 소속기관 단체 감독, 그 다음에 교회 일반 재산 취득과 처분, 시행세 측의 재정과 개정, 노회 총대 파송, 그 다음에 교회 명의 소송제기 및 응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권징입니다. 교회 권징 재판은 규정과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교인의 권징, 이 네 가지가 이 당회의 이제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로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당회의 직무는 이제 교인의 신앙행위 총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총괄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권징,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부분 나눠집니다. 교인 신앙의 총찰은 이제 이 당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 신앙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교인의 모든 신앙에 관한 이런 것을 이제 총괄해서 시행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교회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입교, 세례 문답과 시행, 또 중요한 게 성찬 예식의 주관이죠. 또 우리가 교인 부분에서 봤지만 교인 이 자격을 이제 취득할 때 당회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자격을 정지나 상실, 회복 결정을 당회에서 하고요. 그래서 교인 명부 관리를 당회에서, 이건 대개 이제 교인의 신앙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총찰하는 이런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직원이라는 사역자를 얘기하죠. 사역 인사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선정해서 복수로 이렇게 이제 교인청에 이제 이렇게 제출하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이제 해임 권고입니다. 물론 당회가 해임 권고를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해임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인총회가 의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회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 및 전도사의 청빙은 담임 목사 청빙이 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과 달리 부목사나 전도사 청빙은 이제 당회가 독자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즉 항존직 후보자를 이제 피택을 해서 교인총회에 제출해야 되고 교인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교육 및 임직을 이제 주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원 임직, 임면 이거는 이제 이 당회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교인총회 소집관이 당에 있고요. 예결산안 제출이라든가 헌금 시시나 재정 감독, 또 소속기관 단체나 부설기관의 감독, 그 다음에 교회 일반 재산 취득과 처분. 여기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교회는 일반 재산이 있고 주요 재산이 있습니다. 교회 주요 재산 취득과 처분은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짜잘한 거 이런 것들은 교인총회 거치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당회가 이제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 교회 정관 규정은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시행세칙은 당회가 이렇게 제정해서 개정하면 된다. 그 다음 노회 이제 총대 파송. 왜냐하면 이 지교회가 상회인 노회나 총회하고 연관가진 것은 이게 7위회인 당회입니다. 그래서 노회 총대 파송하고 보고 청원 이런 것들은 다 이 당회를 거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에 교회 명의 소송 및 제기 응소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명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입장이었지만 소송 제기하는 거를 가지고 교인총회를 소집한다. 이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이렇게 정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회는 이제 권징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혹시 교회 권징 재판하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없으면 대부분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른 교회 권징과 또 해벌하는 것이 여기서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당회 지위 또는 당회 직무는 크게 치리회로서의 당회, 그 다음에 정책기구로서의 당회, 그 다음에 감독기구로서의 당회,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리회로서의 당회는 신령상의 행위, 이를 총찰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목사나 장로, 집사, 임직을 이제 주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또는 교인으로서 도저히 행하지 못할 그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이제 권징은 그들에게 이제 어떤 교회법상의 어떤 벌을 가함으로써 본인을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이게 이제 권징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지교회 단위에서 권징을 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알게 되는데 어떤 교인을 예를 들어서 출교 처분한다. 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권징은 그 교회 지표로서 칼빈이 제시한 4대 지표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교회 단위에서의 권징은 사실 거의 지금 행하고 있지 못하다. 교회가 작아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 교인을 권징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교인을 권징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기구로서의 당회. 이거는 이제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당회가 이제 그 어떤 이니셔티브로서 이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단을
탈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겨가지고 뭐 기존 교단을 탈퇴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당회가 일단 그걸 결정을 해서 교인총회 이제 결의를 받아야 되겠죠. 또 담임 목사 청빙, 이건 뭐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당회가 아까 본데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잘 심사를 해서 최종 뭐 후보자를 2명 내지 3명을 압축해서 교인총회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게 교인총회 소집이죠. 뭐 정기 교인총회 소집은 상관없습니다만 임시교인총회는 사실 이제 교회가 뭐 분란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때는 당회가 교인총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당회의 직무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감독기구로서의 당회입니다. 사실 교회 행정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행하죠. 그래서 이 당회는 이제 감독기구로서 이제 당회인데요. 여기 이제 재직회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어떤 교인 자격을 심사하고, 뭐 재정을 감독하고,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대한 견제를 한다. 근데 이건 사실 뭐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이 교회 구조에서 당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뭐 당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하여간 당회는 이제 감독기구로서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나눠서 보죠. 1호에는 이제 신앙행위 총찰. 당회는 신앙행위를 총찰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집단적 예배, 공식 예배죠. 이 공식 예배는 이제 당회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오전, 그다음에 오후 예배, 그다음에 새벽기도, 그다음에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뭐 이런 걸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당회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새벽기도 또는 무슨 이런 행사 이런 것들도 교인들이 뭐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거나 상관없지만 또 적어도 교인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배할 땐 반드시 당회 허락을 받도록.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또는 특히 요즘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이단,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예배를 봐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이 당회 교회 공식적 예배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행위 총찰에서 또 중요한 게 교인의 신급 자격을 결정하는 이 부분은 교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원의 인사, 당회 직원 인사 권한은 먼저 담임 목사 후보자 추천, 그 다음에 해임 공고한 제출, 그 다음에 부목사 전도사 청빙과 연임,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의 추천과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당회 직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 교회 행정의 총괄과 감독. 교회 행정의 이제 정책기구고, 그 다음에 감독기구라고 했죠. 그래서 교단 가입과 탈퇴, 청빙,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기구로서 이 당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회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당회가 이니셔티브로 이제 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감독기구로서는 이제 헌금과 재정을 감독해서 특히 재직회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대표자와 행정책임자인 담임 목사를 뭐 견제한다고 할까요? 뭐 감독하는 건 우습지만 조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뭐 당회가 사실 형식화되면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의 행사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권징이죠.
당연히 권진권은 이제 교회가 신령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한 교인을 이제 책벌하는 것인데요. 교인은 이제 교회에 치리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인에서 봤습니다. 다만 이제 교인이 당회의 어떤 치리에 불박했을 경우에는 노예재판부와 총회재판부에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당회가 어떤 교인을 권징했는데 이렇게 노예와 총회, 교단 내부의 기관이 아니고 국가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 당회 권징은 교회 고연상으로 원칙적으로 국가법원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기각 또는 각하해야 된다. 여기 이제 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교회 권징이 너무나 부당해서 현재 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을 합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당회 결의에서 교인 제명 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불법교회에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 상회, 노예나 총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 이제 이 갑장로가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이제 담임 목사와 다른 교인과 이제 갈등을 벌여가지고 과정에서 이 교회로부터 수차례 면직과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제 사과문을 제출하고 교회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그걸 전제해서 조건부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당회 결의로, 이 당회 결의는 당회가 7위회죠. 그래서 갑을 제명 출교, 권징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갑은 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즉 권징 재판이 무효다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명 출교 결의는 교회가 권징기관인 당회에서 교회 및 신앙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인인 갑에게 종교적 방법으로 징계 제지한 종교단체 내부의 구제, 즉 권징재판에 해당한다. 이 교회 권징 담당 기관인 당회에서 사면 조건을 위반해서 담임 목사를 고소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갑에 대해서 권징 절차로서 제명 출교 결의를 하고 이를 공고한 이상 제명 출교 결의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재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무효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권징재판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갑장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